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예수의 평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캄보디아의 꼼뽕스프라는 곳이래요. 아까 얘기했는데 잘못 발음하면 짬뽕 스프 이렇게 얘기하죠. 꼼뽕스프에서 대학생들 학사사역과 공업방사역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유창준 또 허영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과 좀 각별합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쓰고 같이 끌어안고 자던 그러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캄보디아 사람이야? 할 정도로 아주 캄보디아 원주민과 아주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분이겠는데 보셔야 아는데 그런 분이시고요.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짬뽕 스프. 그렇게 발음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짬뽕 스프 이렇게 하는데 껌뽕 스프라는 지역에 주일학교 사역과 공부방. 캄보디아는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니까 폴폿이라는 사람이 아주 예전에 다 죽였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엔 부르주아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월급이 보통 사람들의 월급보다 굉장히 상당한 수준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의 나라였는데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육이 무너진 그러한 나라.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헌신을 해서 푸놈펜에 1시간 반 정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없는 그곳에 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주일학교를 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어라든가 한글 또 컴퓨터 이런 교육들을 그 마을 안에 그 아이들에게 시키고 주일에는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그 평안을 너에게 이 찬양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금요 철야 예배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 한 1000명, 2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을 해보면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요즘 대형 교회의 이게 추세예요. 그런데 제가 탁 그 예배 시작 전에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 자리가 꽉 찼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상담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얼굴도 모르는 청소년들 상담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제가 신혼부부를 담당을 했어요. 말이 신혼부부지 한 45살까지 그 결혼해서 막 45살까지 그 팀을 구성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공동체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그것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자살을 시도를 했었다고. 어디지? 팔당대교. 팔당대교는 좀 얕은가 봐요. 이 다른 대교에 비해서 좀 이게 낮아요. 거기서 죽으면 딱 좋겠다.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팔당대교 가가지고 확 떠내렸대요. 떠내렸는데 수영을 이분이 할 줄 아는데 그걸 이분이 강간했어. 난 이거 본인이 수영할 줄 안다는 걸 까먹고 팔당대교 떠내렸는데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수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제 이분이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수면제를 먹고 죽기, 조용히 잠자다 죽으면 이게 최고 좋겠다. 그래서 수면제를 기억은 안 나는데 무지 많이 먹었대요. 한 번에 확 입에 털어놓고 물을 탁 먹고 죽겠다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며칠 잠만. 요즘 수면제는 좋아가지고 죽지를 않는데 이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준 생명 왜 죽느냐. 그 죽을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라.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왜 그렇게 죽으려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빚이 800억이래요. 800억. 거짓말 같죠? 저도 안 믿었어요. 뭔 놈의 빚이 800억. 무슨 어디 대그룹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다음이라는 웹 포털 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던 분이고, 포스코의 그 자동화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이분이 개발을 했대요. 그 팀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렇게 자동차 기계로 막 하는 그 컴퓨터,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기가 그걸 관여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코스닥 상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라는 분의 어떤 게이트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이게 잘못 연루가 돼서 코스닥 상장이 되려고 하는 데에 딱 무너져서 빚이 800억이 됐대요. 그 이분이 살아갈 길이 캄캄한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된. 이분이 뭘 해서 벌더라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돈을 다 뺏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400억을 갖고 400억 남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400억 빚진 분이 저 캄보디아에 꼬박꼬박 후원을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 사모님이 꽃 조화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그거는 어떻게 나라에서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신다고.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세상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에 그 평안을 맛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세상의 가치다.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되겠다.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니까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나 이제 가치 없다 말이야. 내 인생을 살 가치가 없어졌다 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돈만 그렇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 명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자기 누가 소개해서 왔대요. 그 어떤 여자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달에 그 번개탄 피워놓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담 안 해주면 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죽어라. 죽겠다고 온 사람들 치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상담하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의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저희 부부를 만나자 그래서 사모님이죠. 우리 집안이 이렇고 이런데 이 상담받은 내용을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발설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아주 뭐 서울의 큰 병원의 원장, 아버지가 원장이고 또 언니는 미스코리아고 형부는 국회의원이고 아나운서 집안이고.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 남자랑 헤어졌대요. 여러분, 큰 걸로 죽으려고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남자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헤어져서. 엄마가 헤어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자가 그걸 그 부모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남자가 먼저 포기하고 간 거예요. 죽겠대 번개탄을 먹고. 여자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친구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원래 연예계 대통으로 조금 하다가 대기업 비서예요. 비서. 그런 모든 배경이 다 소용없어요. 왜? 그의 가치가 썩어 없어질 연애, 남자에게 초점이 맞추니까.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니까.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말이죠. 힘들다고. 뭘 그렇게 힘들게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래.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초등학생 너 왜 죽겠냐? 애들이 왕따 시킨다고. 네? 시험 점수 조금 떨어지면 죽겠다 그러고 엄마가 돈 좀 용돈 좀 내리는 걸 가지고도 죽겠다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그 평안에 초점을 두면 그 행복은, 그 평안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안이 도대체 뭔지를 깨닫고 그 평안이 내 안에 영원하게 상존한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평안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육체예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데 요즘은 안 이뻐요. 왜 그래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얼굴에 주름도 생겨요. 50, 60, 70 옛날에 이뻤지. 이게 다. 그러나 예수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이 이지선이라는 자매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거기에 얼굴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의 꿈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과가 유아교육과예요. 요것만 졸업하면, 졸업하는 날, 이미 졸업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어느 날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 차가 불에, 다 하시네? 그 이 자매가요, 저는 이 자매가 막 뜨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 이 자매의 고백이 옛날에는 이 정도, 이렇게까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고백이, 야, 이거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야,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가 얼굴이 다 불타서 찌그러졌어요. 그의 소원은 뭐냐? 햄버거 한 번 입에 물고 그걸 입에 목구멍에 한 번 넘기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동경했던 이대 출신이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졸업을 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할 꿈을 꾼 사람이 한순간에 그 꿈이 다 날아가고, 여자로서 가장 힘든 그 불에 탄다는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눈이 있잖아요. 눈꺼풀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안 감겨져요. 그러면 어때요? 눈물이 나죠. 거기에 각종 벌레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주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한 고통을 가지고 있던 자매였다고. 그 모습이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눈은 정말 이 눈동자와 눈 그 주위는 몇 번 수술을 해도 정말 보기에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겪은 자매인데, 그 힐링 캠프라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다 봤어요. 그거 여러분 캄보디아도 인터넷해요. 거기 좀 어려운 나라지만 인터넷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한 편 보고 한 편 보고 마지막에 이 자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사회자가 그래요. 지선씨, 만약 옛날로 그러니까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당연한 질문을 왜 던지나 그랬어요. 저는 뭐 저런 사회자가 다 있어, 왜 저걸 왜 물어보나. 근데 지선씨가 뭐라 그러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지금 방송에 그렇게 말고 진짜 진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우리는 진심을 듣고 싶다. 근데 그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오빠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볼펜 한 자로 딱 손에 쥐고, 지선아, 너 지금 이 볼펜을 손으로 딱 잡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너 이거 잡겠니? 오빠는 이걸 잡아서라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선씨 뭐라 그러냐? 순간적으로 정말 저걸 잡으면 돌아가. 그러나 오빠, 난 잡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분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얼굴을 다치고 불이 온몸에 타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분은 교회에서 찬양단을 섰던 자매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아주 열심히 했던 교사였어요. 그가 금요철 예배를 안 나갔겠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갔겠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답고 깨끗한 그 모습보다 지금 이 현실의 삶,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가치. 인생의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냥 그 불에 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그저 그런 이 영원한 가치, 이 무언가를 거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그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그가 찬양을 하고 그가 금요체험을 나와도 진짜 예수를 잡고 그분이 주는 평안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모습으로 바꿔내. 이 육체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 한 가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몇 해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제약회사 회장님이신데 6개월에 한 번씩 종합 검진? 이런 걸 받는 분이에요.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저보고 맨날 뭐라 그래, 뚱뚱하다고. 살 좀 빼라고. 그리고 저한테 도시락을 매일 갖고 와요. 중보기도 하면 팀에 제가 리더자였는데 그 사역자인데 목사님 딴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뚜껑 열어보면 토마토 몇 개, 당근 몇 개. 이거 먹고 풀 먹고 내가 무슨 토끼냐고 돼지냐고. 돼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살아생전에 교회를 많이 진 분이에요. 50개를 넘게 진 분인데 앞으로 캄보디아 가면 그 모든 선교를 다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목사님 애들 모든 교육비를 내가 다 지원할 테니까 얼른 가시라고. 얼른 가라 그랬다고요. 근데 가기 전에 암에 딱 걸려서 6개월 만에 하늘로 가셨어요. 나이가 70이신데. 아무리 건강을 찾아볼라 애쓰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선씨처럼 육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 누구의 평안? 예수의 평안을 딱 붙드는 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얼마나 이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장모님도 권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가정예배 때마다. 왜 맨날 다람쥐 채바퀴 놀듯이 사냐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예화 들지 말라고. 왜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세상이 본인 것 같아. 그러나 교회에서 누가 이게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특히 내 욕을 했다. 그러면요. 온 막 인상 뻑뻑 쓰고 저거 내가 언제 한번 단둘이 만나면 죽는다.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그리고 또 며칠 그냥 그렇게 어이구 그 사람 계속 떠오르나 봐. 그래서 새벽 기도 가도 안 된대. 이게 그 권사가 주는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지선 씨처럼 믿어야 돼.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면서 누가 잡소리를 하든 누가 김 새는 소리를 하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끔 파송교회 목사님이 김 새는 소리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요 저는. 목사님 존경한다고. 영적인 아버지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선 씨에게 어떠한 환경이 이제는 오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방해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 평안이 늘 반복되고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교자씨만한 믿음의 예화를 들었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을 보면 맨날 제자들 야단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너희들이 믿겠냐. 매번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믿었던 제자들, 봤던 제자들,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믿는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누린다는 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매일매일 영원히 누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앞에 얘기를 다 까먹으세요. 지금부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은혜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에요.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세족식을 딱 예수님이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찌 이 선생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말을 시키는가. 근데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관계성을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야,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관계가 있구나. 내 몸 다 씻어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발만 씻으면 된다. 얼마나 막 흥분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품에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다 끝나고 설교 다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환장하지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딜 못 따라갑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너가 조금 있으면 있잖아. 다 물기 전에 어떻게 해? 은혜도 나를 의지하고 은혜도 내 은혜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영안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나 나중은 따라올 수 있다. 그때가 언제냐?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늘 다니던 성전 미문 안에 안전뱅이가 있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사실은 되게 두려움도 많고 그렇게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과정을 보면.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알았다고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내게 금과 은 없다. 그건 사실 뭐 돈 없다 이 얘기도 있지만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없다. 내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그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내게 옵니까? 예수의 힘으로 사세요. 예수를 의지하고 사세요. 그분을 진짜 믿으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캄보디아 가서요. 선배들부터 만났어요. 10년, 20년 되신 분들부터 선배님, 성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먼저 키워라. 교회 예배당 크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한 것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교회가, 파송교회가 제가 파송받기 전에 그 후원하던 교회가 있어요. 현지인 교회도. 그 현지인 목사님의 자제들부터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푸놈펜, CM립인데 거기는 CM립에서 푸놈펜이 6시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CM립에서 푸놈펜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디 기거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자고를 같이 해요. 그래서 남자 8명, 여자 12명. 그러다가 이 아이들과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저녁 기도,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요, 성경 읽고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언어를 이게 다 적어가지고요, 똑같은 얘기만 했다고.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다. 그거부터 심어졌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돼?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너희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면 캄보디아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나는 거기에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점점 넓어질 때 이 센터가 누구 거냐? 너희들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이게 3년 또 하니까 조금 한두 명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일 새벽 2시까지 기도해요. 뭔가를 결정하려면 스스로 선거산 자고 있고. 그 걔네들이 기도하면서 어느 마을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마을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공복방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되고 지금은 어른들이 30명, 주일학교가 한 150명 이렇게 뭐 한 마을이. 거기에 가보니까 그 27개 마을이 있어요. 그 면 안에. 근데 27개 마을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가 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근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가고 월요일부터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 봉사하는 학생이 2명이 있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누가 하느냐? 선교사가 그러면 후원받은 돈으로 주느냐? 아니에요. 학사에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그 헌신한 대학생들이 헌금을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돈이 어디서 나냐?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후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돈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어느 날 어느 아이가 50불을 11조 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한 달 월급이 100불이에요. 근데 11조를 50불 냈다 그러면 얼마가 생긴 거예요? 500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500불 생긴 데 50불 내 월급의 반을 11조 내기가 쉬운 줄 아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에 제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한국에 서울 여대에 3명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언니인데 그 한 아이가 장학금 받은 거를 500불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50불은 그 11조를 내고요. 거기서 또 일부분은 다른 작정 헌금을 내고 그래요. 이게 제 자랑하는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만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 조금 맛을 보는데 가난하지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할머니 중풍이 아니고 노환으로 제가 가서 신방 가보니까 쥐도 많이 나오는 집이고 할머니가 막 말을 못하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살아요. 그리고 그 고모가 풍이 맞아가지고 그 풍 맞은 사람이 그 할머니를 보살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막 눈물이 나죠. 인간이라 막 눈물이 나는데 이 친구는 안 울어.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두 분을 복음화 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1년 딱 지나서 이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에 세례를 받게 해놨다니까요. 거기서는 어른이 예수 믿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왜? 불교 국가니까. 국교가 불교예요. 태국도 국교가 불교 아니에요. 베트남은 더더욱 아니에요. 국교가 불교의 나라는 유일하게 캄보디아예요. 그만큼 불교가 자리 잡은 나라인데 그 앞에 집 앞에 우상단지를 얘가 갖다 버렸어요. 할머니가 울고불고 난리 났었지. 그거 버리면 다 큰일 나는 줄 알고. 집집마다 있는 우상단지 있잖아요. 조상신성.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금식기도 하고 나서 그걸 치워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 아이가 다 해, 이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병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이걸 반드시 외모가 잘났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래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신다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걸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 평안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제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뭘 하든지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전도하러 세상을 보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김동희 목사님 정말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파송하실 때 무기도 주고 가서 탄알도 주고 모두 주고 해서 부족함 없이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시냐면 전대를 가져가지 돈을 가져가지 말고 그럼 뭘 먹고 살아? 옷도 2벌 이상 갖고 가지 말고 신발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뭐야 예수님 70인 제자들이 이 헷갈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더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기합니다 주님. 처음에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없이 가니까 이거 불안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막상 예수의 이름만 댔더니 귀신이 어떻게? 떨면서 떠나들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굴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야, 귀신 굴복하는 거 그거로 기뻐하지 마라. 사탄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기뻐하지 마라. 그거 뭐 조금만 기뻐해라.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생명책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나아갈 때 귀신이 불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탄 마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눌리지 마세요. 나 그렇지, 내 몸이 그렇지, 내 마음이 그렇지.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거부하실 때 웃기지 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귀신이 떤다. 병도 고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요. 96년대 아프리카 갔는데 저한테 의료팀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뭐 도대체가 의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전도사니까 맨날 기도만 시켜. 그래가지고 나도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져보고 싶고 이러는데 전도사님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중보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의료팀들이 거기 사람들이 의료팀에 전부 모였어요. 중보기도 팀에 오지도 않아. 근데 어느 한 여자분이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앞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서 영어로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거기까지 이제 영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40몇 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을 못 보시나? 앞을 못 보시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앞을 못 봤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봤다고. 무슨 병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뭐가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근데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라. 그래서 같이 중복이 놀던 자매가 있고 또 한 형제 한 명이 더 있어서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자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에게 할 수 있거든. 눈을 떠 주시옵소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눈을 떴겠어요? 안 떴겠어요? 안 떴으면 얘기 안 했겠죠? 눈이 진짜 눈을 떴어요. 제 인생에 이런 경험 정말 그래가지고요 그날 그 모든 사람이 의료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중보기도 팀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 어디는 뭐 했다, 말라리아 걸렸다, 에이즈가 있다, 다 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디미는데 진짜 폭동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너무 깜깜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도 머니까
딱 차를 탔는데, 트럭을 탔는데, 트럭을 막 흔드는 거예요, 못 가게. 왜냐면, 마을에서 봤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 봐, 이거 의사 선생님 열을 안 부럽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우리 김동기 목사님도 방을 같이 써서 잘 알아요. 근데 저희 반에 같은 학우 중에 앞을 못 보는, 후천성으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렀죠. 야, 규석아. 맞아요? 이름이 규석인가요, 목사님? 귀석이. 규석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역사를 내가 했는데, 너 한번 기도해볼래? 나랑 같이 기도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이 형님? 그렇다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너 그 대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방에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시간을. 그 아프리카 때보다 더 세게. 왜 경험이 있으니까. 주기야! 그럼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쩔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1시간을 넘도록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2시간째 되니까 제가 지쳐 나갔더라고요. 형이 1시간만 더 하면 안 될까?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형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 다 그러더라고요. 왜 장난쳤다. 그때 제가, 야, 이게 병을 고치고 병이 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병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또 능력에, 또 종들에게 기도 받을 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낳던 안 낳던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는 내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쪽으로 너무, 이 육체적, 그것도 내 교만으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이 기적? 제가 하늘을 나는 기적을 일으킨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복 등번호가 44번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 왜 나사로예요, 그게? 다 44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목회자들이. 왜 이게 44번이냐고. 설명하죠. 이거 나사로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살면,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로 돈 100억 가진 사람 조금 부러워요. 차라리 날 주면 좋겠다. 그걸 주를 위해서 쓰게. 그러나 100억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해요. 그게 행복이 아닌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보고 왜 한국에서 목회 안 하냐고. 한국이 훨씬 더 편한데.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분리개척을 시켜서 같이 한 목회해보라고. 싫습니다. 왜? 저는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힘으로 사는 한 명이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요, 가슴 떨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눈물이 나요. 주님, 이것이 참된 평안이군요. 세상 어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건 안 받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그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4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일반인처럼 그 모든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근데 이게 번역 잘못됐어요. 원어로 보면요, 일체 비결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일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내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내가 일체에 가난하고 풍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아, 너희들 뭐, 응? 캄보디아 큰 학교를 세우고, 큰 교회를 세우고, 전 그거 꿈꾸지 않습니다. 한 명의 갈렙을 찾아요. 한 명의 갈렙. 그래서 저희 모토가 주님 한 명의 갈렙을 보내주시면 잘 섬겨서 그가 이 캄보디아를 바꾸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나아가면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예요. 남들과 다르다고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용모가 김동기 목사님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뭐 저런 분이 목회를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인처럼. 여러분, 외모나 뭐 여러 가지 학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약회사 회장이든 뭐 국무총리가 저 앞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할 때도 저는 당당하게 설교해요. 왜? 주님이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남산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남산 땅에 복음의 전도자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요. 어떤 환경이 내게 괴로운 환경이 오더라도 그걸 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이 여러분들에게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걸 믿고 의지하고 가실 때에 이 한국 맹인 교회 이곳이 점점 힘들어져가는 한국 교회, 어려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한국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020년이 되면요, 교인수가 400만으로 준다고 누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책으로. 그러나 저는 그건 그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쭉정이는 다 물러가고 알곡이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역군이 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로 시작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김동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감히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나로 인하여 바뀔 것이다. 이지서 신처럼 육체가 옛날로 돌아간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13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12만 명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됩니다. 선교 역사가 90년이 됐어요.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지. 한국 선교사가 들어온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예요. 1%. 얼마나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물론 모든 선교사님 같이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주님의
24명의 용사들, 그리고 껌뽕수포라는 정말 사람들이 발길이 가지 않는 그 시골 지역, 옷도 없이 빨개 벗고 다니는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캄보디아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창준입니다. 제가 몸은 뚱뚱해요. 뚱뚱하고 못생긴 유창준 선교사님, 혹시 생각이 떠오르면 캄보디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릴 때에 그들로 하여금, 유창준 선교사가 아닌 그들로 하여금 캄보디아가 변화될 줄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해야 돼. 해주십시오 하면 맨날 해주십시오만 해요. 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낮의 해처럼 맨날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백날 그렇게 노래 부르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태양보다 더, 달보다 더,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더, 베드로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김동기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좀 바꿔주세요. 이 남산 이 타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 뭐 왜 사는지도 그냥 썩어 없어질 가치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외모는 그냥 왜 이렇게 그 꼬매는지, 눈을 꼬매고 코를 꼬매고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 물론 꼬매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꼬매더라도 예수 안에서 꼬매도록.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안을 맛보도록. 이 명동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렇게 바꿀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사님에게 은혜가 부족하게 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철부지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열정이 넘치죠. 제가 96년에 아프리카 간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가서는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될까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소통은 바로 그거였어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엄청 해석을 되게 잘하죠. 기가 막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까 이지선 양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이름으로만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거울 보고 어렸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장동건 같지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동건이 못하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장동건도 친척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쵸? 예,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아주 그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눈 떴다. 그들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매교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